왜 목사님 지난번에 또 일찍 그러지 마세요. 어제 우리 주보 만드신 집사님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보냈나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보면 2번 한다고 나눠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요 9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걸 제가 주보에 안 적어놨는데 9-2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의 2입니다. 이제 2. 지난주에 이제 흑암, 그 9번째 재앙에 대해서 흑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시고 하여간. 그렇게 흑암의 내용이 뭐였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태양빛이 가려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오는 태양 전에 만들었던 그 빛을 제거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창조 전의 사건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창조의 역순서입니다. 역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가 그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웠던 나일강 유역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가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을 치시는 재앙이었고, 그다음에 7번째, 8번째 재앙이 식물들을 치시는 우박과,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식물들을 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9번째가 뭐죠? 흑암이 된 다음에 10번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것이 10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 처음에 뭐부터 지었죠? 식물을 짓고 동물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예요. 근데 이 재앙의 순서가 역으로 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타락한 인류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마지막엔 뭐냐면 하나님이 재창조할 만큼의 흑암 가운데 너희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바로 흑암이라는 건 마지막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고 자기의 왕강이 저항할 때 마지막에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흑암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그 흑암 재앙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던지, 왜요? 촛불도 안 켜지고 램프도 안 켜지는 그런 흑암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 같이 등이 없어서 그렇지 이 전기불이 있었어도 그 당시에 이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요? 근원적인 빛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빨리 나가라! 라고 이제 후반절부터 올라간다 그랬죠. 나가라고 빨리 얘기해요. 좋다! 허락하마! 너를 몽땅 다 나가라! 왜냐하면 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은 남겨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번에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다 나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게 뭐죠? 근데 가축, 소와 양은 좀 두고 가라 라고 단서를 달아요. 이게 지금 바로가 모세와 타협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모세와 타협하는 이 내용 속에는 오늘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 예배적인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자체를 다루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면서 그 타협한 제안을 했던 것들이 이게 지금 4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부터 그걸 한번 쭉 살피면서 바로가 어떤 식으로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사단의 유혹이 굉장히 점진적이다. 그러면서 점점점 교묘해진다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바로가
그 완강함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좋다, 너희들 나가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한 게 몇 번째 재앙이냐 하면은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였습니다. 파리 재앙. 자, 여러분들 이 재앙이 굉장히 재앙도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근데 재앙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거기에 따라서 더 진전되고 증가된 게 뭐냐? 바로도 그렇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진전이 돼요. 예를 들어 바로는 나도 모세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바로 앞에 갈 때 벌벌 떨었어요. 말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9번째, 10번째 재앙 때 가면 얼마나 모세가 바로한테 말하는 거 보면 당당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몇 절인가 그게?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는 내가 당신의 얼굴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5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했는데, 요새 우리말로는 이제 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상은 뭐냐? 당신이에요. 당신. you. 당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이라고 표현하다가 지금 이 모세가 왕에 대한 표현을 그냥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바로를 지칭하는 그 표현 속에서 바로 이제 우습다 그 얘기예요. 내가 대제국의 바로 너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니까 그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습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진전이 됐냐면 모세도 열재앙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진전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바로가 모세한테 제시하는 타협안이 교묘해져 갑니다. 굉장히 분간하기 힘들고 그래 좋다 할 만큼 아주 그렇게 사단이 굉장히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타협안을 제시한 게 네 번째 재앙인데, 그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8장 25절 봅시다. 처음으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걸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8장, 이건 접어두고 8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요구했던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죠? 이 땅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서 시내산 광야,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로는 좋아, 내가 허락하마. 근데 어차피 너네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럼 뭐 이 땅에서 드리면 어떠냐라고 제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요만큼이라도 이 허락한 과정까지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때까지는 완강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나라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걸 흉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재앙 때 설명드렸지만은 바로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런 거는 그냥 우리에게 가끔가다 일어나는 자연재해 하나야. 그리고 봐라, 우리 술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설명한다면은 그런 거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암 났어? 야, 너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편히 하고 힐링을 하고 암이 나. 꼭 기도만 해서 낫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이 야 그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고 표징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부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세 번째 토지가 흙이 2가 되는 재앙 때는 술사들이 따라 했는데 따라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바로가 야 이게 지금 모세가 믿는다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일반적인 자연재해, 우리가 가끔가다 있었던 자연재해나 또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기적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 거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 번째 재앙 때 술사들이 자기네들 회복 안 되니까 왕이시여 이거 우리들이 여태까지 웬만한 거 다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들도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라고 그 술사들이 바로한테 권면을 해요. 청을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하니까 네 번째서부터는 바로가 술사들을 부르는 장면이 안 나와요. 왜요? 이제부터는 술사들을 시켜도 이걸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이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에서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구나. 이게 내리는 재앙이 우연이나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구나. 하고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겼어요. 그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모세야 좋다. 너희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허락을 하는 게 여기 지금 네 번째 장에서 두 번 연거푸 이제 말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할 때 모세가 거절하니까 또 뭐라 그러죠? 모세가 그러면은 멀리 가지 말고 드리라고 요 네 번째 제안 가운데 두 번 타협을 제시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바로가 언제 가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 좋다고 하냐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 재앙 때도 그 성격을 잘 보십시오. 들으신 분들은. 메뚜기 재앙의 성격이 뭐냐면은 실질적인 애국의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게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표적이에요, 표적. 원래 이 원뜻으로 한다면 우린 재앙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려주게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 처음으로 피해를 본 거예요. 실제적인 피해를 보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싹 황폐함을 당했어요. 메뚜기가 쓸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뭐죠? 바로가 그냥 성큼 놀란 거예요. 신하들도 왕이시여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애굽이 망하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바로한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재앙 때도 분기점이에요. 바로가 이거 정말 하나님 역사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네 번째 재앙 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정말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의식이 들었다가 계속 마음도 완강하고 있다가 여덟 번째 재앙 때 한번 크게 팍 진짜로 왜 애굽이 황폐함을 당하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서 또 한 번 꺾고서 나가도 좋다라고 여덟 번째 재앙 때 그게 이제 10장 11절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건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 때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거는 가끔가다 일어났던 일식이 아니었구나. 일식 때도 안 보이잖아요. 일식이 아니라 촛불도 안 켜지는 무시무시한 흑암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아니면 익힐 수 없는 그런 표적이구나 하면서 내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재앙이 진전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완강해진 게 많이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 다 함께 진전되는 게 뭐냐? 바로의 유혹도 진전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첫 번째, 야, 이걸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있다면서, 그럼 굳이 꼭 그 신의 산 3일간을 걸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느냐? 여기서 드리면 어떠느냐? 이 얘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너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면서 꼭 그 예배만 받으시냐? 이 땅에서 드려도 좋다. 즉, 예배의 편의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라는 협의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야, 꼭 예배를 교회 가서만 드려야 되느냐? 인터넷에서 드리면 안 되냐?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 꼭 기도를 어느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한 분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육신한 걸 잊고 있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공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경험하셨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명절 때 같은 본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디 명절 때 시골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릴 때, 마음 자세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본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준비해서 나와요. 되게 시골 같은 데서 가면은, 그냥 이렇게 슉 가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장소와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재해서 계시지만은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편의성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땅이라는 게 무슨 땅입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땅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가 통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제사 드리는 거 좋다. 근데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여호와라는 것 신께 제사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태양신이라는 건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심이 되는 신이었어요. 다신교 사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태양신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신 아들, 그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내 밑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 여전히 나의 노예로 있어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너희들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렸지 종종과 같이 너희들은 나의 노예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과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바로가 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주인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호와 신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그 신, 절대적인 신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나일강신, 그 다음에 곡물신, 뭐 별신, 그런 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마다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여호와도 우리가 애굽에서 각각 영역에 있는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듯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그런 상대적인 신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섬겨라, 그 얘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거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화. 이렇게 된 게 노린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가치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가치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개인 인생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두시 네 번째 재앙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을 통해서 하고,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는 계속 거부하다 자기 딸이 그 무슨 병이었죠? 그 불치병. 그 불치병 걸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간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여간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깊은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 바로가 네 번째 재앙에 와서 생기는 지식만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나는 무신론자였는데 신은 정말 있다. 그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그런 영적인 지식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봅니다. 근데 그런 지식만 가진 상태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신앙 형태가 어떠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지식 상태에서는 내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전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복음이 절대적 가치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 이게 기독교 복음으로 다가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요.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그게 뭐죠? 너 교회 나가. 하나님 마주 계셔. 그러니까 주일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지만은 여전히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추구하고 쫓아가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살아가요. 하나도 변하는 거 없이. 이게 바로 바로가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라. 하나님 맞아. 하나님 있어. 천국 지옥도 있어. 그러나 모세는 이걸 거부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이 기독교 복음적인 신앙을 상대화시키면 압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가치에는 돈이 거기 들어올 수도 없고, 명예가 들어올 수도 없고, 학벌이 들어올 수도 없고, 건강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복음이란 절대적 가치 아래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화돼요. 근데 이 바로가 우리로, 사단이 우리라면 계속 유혹하는 건 아니야. 너희 그냥 그저 하나 종교 생활로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러게 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3일길을 걸어가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가 제안을 8장 28절 8장 28절에서 또 제안을 합니다. 8장 이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딱 거부하니까 뭐냐면 바로가 조금 더 양보를 하는 척해요. 야 그래 알았어. 이 땅에선 드리지 않아도 좋다. 근데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시내산까지 가지 말고 하루 정도 간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조금 더 진전이 됐어요. 아 나는 신앙생 아니다. 이 복음만이 절대적 가치야. 나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겠다.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딱 믿고서 착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어떤 이유가 근데 어차피 예수님 우리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지 않냐. 어차피 사람은 다 그냥 이렇게 사람은 저렇게 사나. 우린 구원받고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 달이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달은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그게 인간이야. 이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 하게끔 자꾸만 마귀가 유혹을 해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다, 신앙. 이 사람들 확신이 있어요. 기독교만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진 않아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원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전 삶을, 전 인생을 드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황량한 밭을 통째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어요. 주위 사람은 저는 미쳤다고 그래요. 저 미친놈. 저 쓸데없는 밭을 왜 사? 근데 이 사람은 소장 넣어서 그 밭을 갈다가 거기에 보석이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탁 가리고. 이야, 이 황량한 땅에. 그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복음의 비밀을 혼자 막 좋아가지고. 이거 얘기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성경의 표현은 그래요. 표현이. 전 재산 탁 팔아서 그 쓸데없는 밭을 샀다. 그 황량한 밭을 샀다 그래요. 왜요? 그 소장농은 그 쓸데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그 황량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보물을. 남이 뭐라고 너무 좋아. 세상 사람이 비방해서 너희들 알 거냐. 이러면서 그 복음을 발견. 그 복음이 절대적.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줘도 되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이 그까지 서울대학교 무슨 재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 앞에는. 근데 우리는 복음이 막 이렇게 작아져요. 복음이 양다리 읽어주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어차피 우리도 다 먹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들어가면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신앙.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긴 나갔어. 가능한 야 그래 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했어요. 이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 봅시다. 세 번째 시간 관계상 이제 자 10장 11절. 자 이제 여덟 번째 재앙 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3일 가서 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자 여덟 번째 재앙 때 와서 또 이제 메뚜기 재앙 때 놀래가지고 바로가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11절 시작. 그자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 자, 지금 여기서는 바로가 뭐라고 타협을 하죠? 바로도 굉장히 많이 양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멀리 가지 말는데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근데 어린아이들 남겨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 남겨두고 가라. 자, 이때 바로의 속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그때 이제 여덟 번째 제가 설교하다 설명드렸는데 어린아이는 가장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바로 생각에 너희가 아무리 3일 길이면 갔다 가도 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가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바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모든 종교에는 신상이 있었다면 신상. 그리고 그 다신교 사회 속에서는 신상이 무슨 역할이냐 하면 신상이 있는 곳에 그 신의 능력이 임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을 보면 신상이 없단 말이에요. 말만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귀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능력의 그 통로로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남겨두면은 너희가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그 여호와라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재산만 가서 드려라. 근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능력은 애굽 땅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아이들은 그 부모들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다 거부해요.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제사 드릴 수 없어. 나는 3일길을 가야지만 가서만 제사 드릴 수 있어. 다 거부해요. 그러면 이제, 좋아.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 너 가장 소중한 거 있잖아. 그건 그냥 하나 딱 듣지만 그냥 차고 신앙생활 해. 왜 그런 거 없습니까? 그게 아이가 아니라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소중한 거는 뒷주머니 차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이들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막 전화가 온대요.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한테 시험 때. 전도사님, 우리 잠깐 주일날 학원 가는데 나오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요번에 학원 해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지. 좋은 대학 못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 못 드러내는데. 전도사님, 좀 시험 때 그러니까 좀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이란 분이 자기 자녀를 두고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들은 가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제사 지내겠다. 근데 이 아이들은 가장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놔뒀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남겨져 있는 그 존재가 그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남겨뒀다는 얘기 뭐냐면 그 아이는 그 애굽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아이를 자기 가장 소중한 거로 생각하면서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 남아있어라. 나만 가서 시내산 가서 예배 잘 드리겠다. 제사 잘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를 애굽 땅에 놔두게 되면은 그 아이가 애굽 땅의 가치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공부해 이놈아.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공부해.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하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공부도 사실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해라 안 해도.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아이들한테. 왜요? 야 이놈 새끼야. 너 택시 운전이나 하고 살 거냐. 옛날에 보니까 너 버스 운전이나 하고 살래. 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버스 운전하면 어때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이를 애굽 땅에 놔두고 자기만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소유라고 생각하는 걸 애굽 땅에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 땅의 가치에다 두는 게 다 애굽 땅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근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가치로 생각을 안 하고 땅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중한 거 다 챙겨야 돼요.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걸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돈이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근데 여러분, 돈을 애굽 땅에 두고 그 사람은 갑니다. 하나님, 난 돈은 두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돈을 애굽 땅에 둔다는 얘기는 돈 자체를 이 땅의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이 땅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사고 돈이 많아야지만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에 대한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게 돈을 땅에다 두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돈도 가지고 떠나야 돼요. 돈도 가지고 떠난다는 얘기 뭐죠? 재물관.
돈에 대한 개념이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걸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돈을 애굽 땅에 놔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것까지 가져가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10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바로가 유혹을 하죠? 아이까지 했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재밌는 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까지 가지고 나왔으면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진짜 교묘한 게 지금 바로가 뭐냐면, 야,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어린아이 그때 거절했는데 다 데리고 와. 좋아, 좋아. 어린아이까지 다 가서 예배 드려. 근데, 그럼 내가 이 정도까지 양보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있잖아. 양소 너희들 많잖아. 그 양소. 우리는 지난번에 우박제약 맞을 때 양소 많이 죽었잖아. 그것 좀 주고 가. 라고 바로가 타협하는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10장. (24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섬기되 하고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원문상에 또한 역시 이런 것도 빠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다 가져가는데 어린아이 역시 또한 갖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바로가 엄청나게 양보를 해줬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양보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타협을 제시하는 게, 그러면은 양과 소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일부는 우리에게 주고 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좀 그거 있어야지 농사 짓고 먹고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제시 앞에서 모세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은 양과 소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왕이시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3일대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할지 모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양이 있는데 어떤 게 제사용 제물이 될지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 갖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말하는 의지가 뭐가 있는 거냐면은, 소와 양 당신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어주는 거로 번제를 제사를 드리겠다 그 얘기는 이 소와 양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것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나 좋은 혹이에요. 야, 바로 마음이 하도 바뀌었잖아요. 그럼 모세 생각해서는 바로 마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소 얼마 딱 주고 빨리 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고 좋아요. 근데 모세가 딱 거절을 해요. 그 거절해버리면 바로가 그것 때문에 좋아,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걸 거절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양과 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얘기예요. 이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과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그걸 모른다. 우리에게 준 건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러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나님을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왔어요. 깊이 알아요. 깊이 아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도 하나 딱 드려요. 내가 전 인생을 하나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도 가고 막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실패하냐? 하잘 것도 없는데.
하잘 것 없는 거를 자기 거로 생각해요. 그거. 근데 아니에요. 하잘 것 없는 것도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써도 내가 11조 드리고 다 했으니까 이 나머지 자잘한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11조 낸다는 얘기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11조 제일 큰 덩치 드렸는데 뭐 1,000원, 2,000원짜리 내 마음대로 쓰면 좀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몇천 원, 몇백 원이라도 내가 이것을 쓰는 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라고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을 얼마나 그냥 잘 흘려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준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잘 놓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야, 시간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생각하면요. 1분 1초도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써야 된다. 즉, 이 마지막 바로가 건 이 유혹은 뭐냐? 가장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모세의 대답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거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라고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찮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의 산을 떠나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를 3일길을 걸어가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 왜 3일길을 걸어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3일길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3일이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다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이라고 해요. 사흘길. 짐을 지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러니까 요 사흘길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통과해요. 자아가 죽고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여기서 사흘길도 그렇고 이삭 얘기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걸 말해요.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여주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자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3일 길을 걸어간 광야에서. 그러니까 너희 자아가 다 죽어지고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에서 나에게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가 뭐죠? 나의 모든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자의 자리를 다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몸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구원을 이뤘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그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 한 말로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중축에서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니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누구든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애굽에 있는 땅, 애굽의 가치 그걸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편의성,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광야 가운데서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